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받으며 주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으며 세속으로 시험에 빠져 있으며 더 많은 악으로 인해서 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또 주의 자녀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보좌 아래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 부르시며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새 은혜와 새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창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래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이 되면은 만찬을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들이 유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만찬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성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그걸 한번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주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왔다 가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6월절이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날의 만찬 마지막 날 마지막 잡수셨던 저녁 식사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6명 제자들이 앉아서 먹는데 실제로 그 최후의 만찬에는 식탁이 없다 그래요. 식탁은 유럽식 식탁이고 원래는 유대인들 식탁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안방 같은데 이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보면은 한쪽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우리나라 옛날 사랑방에 누워 있듯이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풍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한국 화가는 또 최후의 만찬을 한복을 입고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신 걸 또 그려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고백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또 예술가들이 또 그렇게 공감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때에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누가 자기 집에서 만찬을 하라고 미리 언지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딱 어느 집이라고 지정을 해줘요. 가면 나귀를 만날 텐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물동이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늘 6월절 만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예 준비가 다 잘 돼 있는 방을 안내해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는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체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 이렇게 만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시고 숙식도 같이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비록 3년 동안 다녔지만 아마 30년 정도의 공부할 내용이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갑자기 좀 귀찮아지셨다는 말인지 진위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빨리 찾아내서 너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랑 접촉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속죄함으로 가는 길을 중단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에게 사랑을 받은 자 중에 그 일을 하는 자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하나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그때는 다 잡으러 왔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한다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일이고 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인 이 가룟 유다만큼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으면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알아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앞으로 너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를 이제 위협하는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 미워하다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는 정도는 다 분위기 파악이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일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건가 생각하는 뜻에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머리로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누군지 좀 물어봐라. 도대체 예수님 팔아 넘긴다는 제자가 우리 중에 누구라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고갯짓으로 좀 알아보라고 시키는 대목이 조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시간에 제자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팔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조사를 해서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그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물어보면서 이 12명 중에 색출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저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자기도 말을 안 하면 이상하니까 저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또 나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너다 그래서 이놈 붙잡아가지고 혼내서 못 나가게 해라 하고 붙잡아서 못 가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너다 그렇게 말하고는 끝. 그리고 이제 밥 먹자.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시는데 다 나눠주시고 또 나중에 제자들도 발도 씻겨주시고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복음서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르며다가 알게 예수님이 네 볼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르며다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는 발을 씻겨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복음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뭔가 어디를 다녀와라고 시켰는데 이제 식사했으니까 가서 그 일을 마저 해갖고 와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은 30냥 받았으니까 팔아넘기기 위해서 네가 가라 그 얘기거든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참 좋을 뻔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책망을 안 하시는데 책망하는 경우는 어떤 책망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콩 한 쪽도 못 쪼개는 믿음이,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먹여줘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면 되고 능력받으면 되는데 귀신도 못 쫓아내죠. 병자도 못 고치죠.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냐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데, 그런 예수님과의 그 삶의 경험이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중에 온갖 실수가 나타납니다. 거짓말도 하죠. 또 도망도 가죠. 배신도 하죠. 또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그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쓰신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재산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날마다 동행했다는 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특별함 때문에 이들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마지막 그 가룟 유다의 그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무릎 꿇고, 제가 잠깐 우리 예수님이 섭섭해서 은 30냥을 받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내 식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 12사도의 이름에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2번, 3번 있는데도 한 번 완악해지고 이게 마귀 역사에 딱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를,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팔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사실은 또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방법은 참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죄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용서받았으며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시험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에 헌신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또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많고 허물 많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보혈의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또 베푸셨는지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사랑이 메마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절망과 악심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온누리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